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세상이 참 어렵다 하는데 갈수록 더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게 마련이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이겨내지 못한 분들은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을 하지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좋은 일과 굳은 일을 교차적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 삶 속에는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삶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만 이 사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다 져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래전부터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상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이고 하나는 민주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을 가서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유럽은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라고. 모든 의사를 결정할 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제도를 만들 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혜택이 가게 일을 해요. 그리고 이건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들으면서 놀라운 게,
유럽 쪽에서는 복지 제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퇴직을 해도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야, 유럽 가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국가에게 내야 될 세금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75만 원을 내야 돼요. 75%가 세금이 돼요. 내가 25만 원만 갖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대학교를 가도 학비 1원도 안 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근데 생활비만 있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퇴직하면은 국가에서 그동안 했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도록 다 제공을 합니다. 의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올리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유럽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는 많이 받고 싶지요. 예. 그래서 유럽은 국민들이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런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해서 살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부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입니다. 우리보다 2만 달러 이상이 많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라고 그러죠. 민주진영도 아니고 사회주의 진영도 아닌 중립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도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영세 중립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나라는 독일보다도 GNP가 더 높습니다. 작은 나라인데도.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스위스에서 제일 큰 도시 인구가 46만이랍니다. 가이드가 대도시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약 25만, 대도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25만 가지고는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 순천, 우리 순천보다도 적은 도시가 스위스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기야 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민소득은 어마어마해요. 주로 업이 농사 아니면은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이 관광 수입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립국이라 그런지 국제 기구들의 사무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곳을 가면 참 특이한 그런 나라. 스위스를 가는 것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실은 그 제네바를 가보기 위해서 스위스를 가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조그만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물질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이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국가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다가 이것도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또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가운데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나중에 장례 칠 때 보면 목사님이 장례를 주례하고 십자가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이든 누구에게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역경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았는데요. 46절을 보면은 우리가 웬만하면 애우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절규라고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택했냐면,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는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비하에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장에 소개된 걸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다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섬김의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다 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이나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단지 우리의 죄악을 전부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 속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 일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당해야 될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지옥으로 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다 한 몸으로 감당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살다가 버림받았다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다가 버림받으면 그것도 상처가 깊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부족해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요. 곧 내가 받을 저주, 내가 가야 될 지옥,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어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는 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셨어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어요. 아프고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 고난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진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줬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다 겪으시고 버림까지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해서 무게가 별로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헐벗을 수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은 그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단순히 못을 박히고 단순히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래서 육신의 고통으로 괴롭고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은 찔리는 것보다도 더 아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없거든요.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꼭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당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그 어떤 것, 뭐 적신이나 칼이라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것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뭘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 5장에 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바울 사도 당시에 이 로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 그래서 식민지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 안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고, 거기에다가 네로라는 황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힘든 세상을 살았던 때가 바로 로마 국가라는 그 통찰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견디다 못해서 시내에서 살지를 않고 변두리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 변두리가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금도 이 로마 제국의, 서로마 제국의 수도지요. 지금은 로마시라고 부르는데, 동로마는 이스탄불이고 수도가 서로마는 로마였어요. 지금은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은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는데 실은 지하 무덤이거든요. 땅 속에 숨어서 살아요. 예. 낮에 나와서 일해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땅 속으로 갖고 들어가서 먹고 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흰옷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 땅 속에 살면서 흰옷 입으면 다니면서 더럽혀지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올 때 보면 꼭 흰옷을 입고 나와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흙이 묻어가지고 표가 나기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모두가 시내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서 사는데 죽으면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고 시체와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지 탐방을 하다가 보면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이태리 로마에 가도 있고,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도 있고, 이번에 유럽도 가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지하에 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러고 살아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혼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찾아 나오지를 못한 미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를 꼭 앞에 세우고 그 가이드를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 핍박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의 한 절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환난이 내게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돼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해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참고 견디면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단이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고난, 환난, 역경 중에 있는. 그럼 바울 사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면 4장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베드로서에도 주로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던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 거기도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삽니다. 땅 속에 굴 파고 들어가서 살아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갑바도기아까지 와서 그 숨어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바울 사도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근데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지금은 힘든데, 지금은 괴로운데, 지금은 아픈데,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 말이에요. 그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소개된 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갑바도에게 숨어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는 이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그냥 절망적인 생각에서 내가 왜 기도했는데도 이러지?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세우려고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을 바꾸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꿨다는 게 뭐예요?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돼요. 우리가 고난받는 여러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대로 같이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 같이 하는 것이 악한 것이기도 하고 불의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걸 같이 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이란요, 험한 길입니다. 협착하니까 길이 좋지 않아요. 아주 험해요. 힘들어요. 우리는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부터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넓은 길 간 사람들이 자꾸 손짓하고 유혹할 때요. 좋아, 우리가 눈 한 번 찔까고 그래 같이 하자고 같이 하면 나 소외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 핍박하지 않고 나 조롱하지 않아요. 내가 불이익도 안 당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절대 그들의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척만 하고 그들과 같이 마시고 놀고 음담패설하고 그러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복이다. 이거 잘 견디면 너희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거 잘하면은 너희가 연단을 받고 너희 소망도 이룰 수 있다. 그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연단을 잘 받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참는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인내한다고 그래놨어요. 인내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소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절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잘 참고 견뎌서 연단을 받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기대하신 만큼 성장해서 더 큰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렇게 겪을 때에 우리들이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어와요. 사탄이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그 기도가 지금 응답해 주면 안 되니까, 도련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거꾸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됐을 때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담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늘도둑질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해요. 바르게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네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둘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바르게 자라서 사회에 기여하고 살도록 자식을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생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양자거나 가짜예요. 말을 안 듣니까 양자로 들였다가도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두는데, 진짜 사랑하고 또 친아들이면 그거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나 어머니는 살아봤기 때문에 이거 버려두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버려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싫어할지라도 싫은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해초리를 들기도 하는 거지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매를 아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고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매도 때를 썼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 학교 교육이 참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잘못했다고 매너 한 번 때리면은 폭력했다고 고발당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냥 자든지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거에 관여없이 그냥 선생님이 그날 국어 시간이면 국어만 앞에서 가르치면 끝이에요. 이제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모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지금 교권을 돌려달라고 9번째 집회를 했다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막 엄청 모이잖아요. 한국 미래가, 아이들을 보면은 교육이 제대로 돼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서도 잘못했다고 잘하고 제대로 하고 하도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한번 꿀밤 주면은 교회에서 왜 사람을 때리냐고 바로 연락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해요. 오늘 내가 아침에 보니까 유치부 아이도 스마트폰 목에 걸고 다녀요. 그러니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유초등부 예배 시간, 유치부 예배 시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들을 케어하려다 보면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요, 안 되면 꿀밤 줘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엎져 있어요. 부모한테 가서 이러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부모가 더 혼냅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어떤 경우에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기쁘게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절망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은요, 아무 말 없이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당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찌 좋은 소식만 많이 들리면 좋은데 어두운 소식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외가 아닙니다. 함께 같은 세상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 연단시키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나 회개시키고 나를 사랑하셔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견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업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 하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서 꼭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한다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이 또한 유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고난이,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숙하게 연단시켜 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